요한복음 5장 39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연말은 왠지 모르게 설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리마다 막 반짝이는 조명들이 있고요. 저희 집에 또 이제 아주 작은 트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카페를 가면 막 캐롤이 들립니다. 그렇죠? 머라이어 캐리가 약간 수학을 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리고 모임 약속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옥도사님도 말씀하신 그 화사와 박정민의 그 이슈, 핫 이슈가 되었던 그런 영화제, 그렇죠? 성령 영화제였죠. 영화제도 있고요. 그리고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연말 할인이 있습니다. 연말 할인이 꽤 커서 이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한 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이 시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설레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화려함 이면에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결산의 시간입니다. 결산입니다. 연말이 되면 곳곳에서 막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한 해를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스포티파이 이제 하시는 분 있나요? 거기에 또 이제 항상 연말 결산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이소, 다이소도 한 해 결산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그런 채널들에서 한 해에 가장 인기 많았던 음악, 뭐 영상, 제품 이런 것들을 다 결산하는 것들을 올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보고서, 실적 보고서를 올리죠. 여러분이 한 해 어떻게 일했는지, 여러분의 팀이 어떻게 일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블로그를 또 하는데, 여러분 블로그 하시는 분 있나요? 블로그 다 숨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많거든요. 저랑 불친 블로그 친구인 사람이 10명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여튼 블로그 있어요. 블로그. 네, 블로그도 항상 12월이 되면 그 한 해의 결산을 딱 보내줘요. 그래서 한 해에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글이 가장 많은 하트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댓글들이 막 되게 이제 뭐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엑셀을 꺼내서 한 해를 막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항목들에서는 우리가 뿌듯해하기도 해요.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아. 이건 좀 쳤는데 이러면서 막 뿌듯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항목에서는 잠시 멈춰서 후회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또 이번에도 망했네. 이런 식으로 막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라는 시간이 뭔가 쉬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써 덮어두었던 한 해의 성적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이 연말에, 지금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어떤 생각들, 그리고 어떤 감정들에 잠겨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좀 한 해를 결산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결산할 건데요. 우리가 매주 다뤄오던 게 있죠. 뭐죠? 도르트 신조입니다. 도르트 신조의 렌즈를 통해서 올 한 해의 결산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2교리 6, 7항을 읽었잖아요. 도르트 신조를 오늘 이제 처음 오거나 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 도르트 신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건 이제 400년 전에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만들어진 신조예요. 이 신조는 이제 그 당시 종교개혁 이후에 이어졌던 신앙 고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그 이어왔던 신앙 고백에 반대되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우리의 원래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은 이러해라는 것을 정리한 게 바로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신앙 고백서이고 우리가 믿는 바를 이제 적어둔 신앙 고백서죠. 근데 이 2교리 6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읽은 7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교리를 통해서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한 해를 재해석해 보는 것을 우리가 할 거예요. 먼저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올 한 해 작성한 리포트를 한번 열어봅시다. 아마 우리가 정리한 우리 엑셀 시트 안에는요, 우리 어깨를 으쓱이게 하는 그런 성취의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취업, 그렇게 꿈꾸던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서 취업을 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직을 성공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직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승진이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연봉에 이제 협상을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연봉이 상승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 오랫동안 되게 고생해서 공부한 그 자격증 시험에 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느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좋은 인연을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 한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어져서 결혼에 성공한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작게 개인적인 성취를 누린 것들도 우리 삶에 있을 겁니다. 자기 개발 통해서 운동, 독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만족을 얻는 시간들을 누리거나, 혹은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어떤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한 분들이 있겠죠. 이런 성취 항목들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올 한 해 헛살지 않았구나. 그래도 나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반면 실패 항목도 있을 겁니다. 성취 항목 바로 우측이에요. 여전한 잔고, 변하지 않아요. 계속 비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잔고인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연봉이 동결됐어요.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승진이 누락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험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 시험에서 미끄러지고 또다시 봐야 하는 그런 고배를 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 시작됐던 그 만남이 이별로 끝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랑은, 근데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런 아픔을 마주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소한 오해로, 원래는 정말 친밀한 관계였고 되게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사소한 오해로 그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끊지 못한 나쁜 습관. 진짜 이거는 정말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은데, 여러분만 아는 그 습관들 있죠, 그렇죠? 그것들을 정말 끊고 싶었는데 올해도 버리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 새해에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난 이런 것도 성취할 거야 했는데 작심삼일로 또 끝나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실패 항목들을 떠올릴 때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책하게 됩니다.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또 이런 식이야. 난 맨날 이렇게 끝나지.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면서 남들을 볼 때는 남들 막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지워지지 않을 오점을 또 내 인생에 남긴 것 같아서 괴로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방금 얘기한 이 목록들이요, 우리가 보통 한 해를 결산하는 방식이죠. 우리 삶의 성취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 이 판단의 방식이 정말 옳은 방식일까요? 우리의 평가가 정말 정확할까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성공일까요? 우리가 실패로 낙인 찍은 그 항목들, 쳐다보기도 싫은 그 항목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수치이자 부끄러운 일일까요?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무비판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여러분에게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은 성공과 실패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본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다시 이 지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성공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성공이요. 우리가 성공이라 체크한 그 항목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다 봅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 아까 이제 되게 좋은 일들 중에서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이직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막 감사한 마음이 들 거예요. 와, 나 드디어 바라던 곳에 내가 취직을 했어. 와, 나 이제 월급이 들어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기쁩니다. 그리고 첫 월급이 딱 들어왔을 때 그 감동의 도가니. 와, 이제 좀 내 통장이 채워지고 있고 내가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를 좀 배부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팍팍해집니다.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누려야지
라는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작동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자기 자신에게만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요, 일을 뭐 잘하든 못하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부러워요.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보이면요, 그 사람이 거슬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못해? 나는 이 정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일이 계속 많아져서 야근에 시달리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압박이 계속 밀려와서 여러분 걱정이 많아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나요? 피폐해지죠. 다크서클이 막 볼까지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게 되냐면 이곳을 탈출하는 것, 이곳을 탈출하는 것만이 지금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다들 처음에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이 좋은 것이 끝에는 우리를 오히려 상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또 하나의 예화를 봅시다. 우리 중에는 연애와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결혼해서 장년부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연애와 결혼이 좋죠. 그렇죠? 처음에는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도 여러분 좋았나요? 좋습니까? 다들 눈을 피하네요. 시간이 지나고도 좋죠, 그렇죠? 너무 좋죠? 시간이 지나고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처음엔 사실은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쁜 모습만,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죠. 근데 관계가 좀 안정되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였던 그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싫었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한 최고의 선택이 겨우 이거였나? 그렇죠? 제가 이전에 한번 그 결혼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어떤 분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고르고 골라서 한 선택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배우자요, 그렇죠?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유한하고 흠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골랐지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진짜 잘 고른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애와 결혼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연락 한 통에 하루에 몇 번씩 또 천국과 지옥을 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연애와 결혼 후에 진짜 너무 행복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인정, 안정, 온기 그것들을 다 그 상대방으로부터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거나,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어질까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성취 그리고 성공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좋은 것이라는 그 공식을 의심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공이 오히려 나를 더 큰 이기심과 불안의 감옥에 가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어떨까요? 이제 성공을 생각했고 이제 실패를 생각을 해봅시다. 실패는 여러분 무조건 나쁜 걸까요? 실패는 무조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걸까요? 교역자로 살다 보면요, 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의 어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빛을 발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너무도 사랑한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저에게는 베스트였어요라고 했던 그 사람과 헤어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있습니다. 늘.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하죠. 막 너무 힘들고 전도사님 어떻게 살아요?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울면서 막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더 의지하게 되고 공동체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번뇌를 더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로 변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별로 인해서 되게 좋은 것들, 좋은 자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훗날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실패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소그룹에서 혹은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이것은 실패죠, 그렇죠? 되게 좋지 않은 겁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어떤 것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절대 보지 못했던 자기 안에 삐뚤어진 마음 그리고 죄성을 발견하고 도리어 성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사실 이건 제가 가장 많이 누리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살다 보면 특히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역자로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나야 돼요. 제가 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싫다는 게 아니라 정말 거를 수 없어요. 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지점들이 있으면 더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으로서 쉽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만남들이 시간이 쌓이면서 도리어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저의 그 약함, 그리고 저의 죄성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다듬어야 되는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나랑 되게 맞는 사람, 친한 사람, 편한 사람만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사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 이런 이제 그리고 오해, 틀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일을 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요건 이제 실패에 대한 유익이고요. 근데 사실 실패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실패도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거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바로 여러분이 막 좋은 일들을 찾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좌절합니다. 난 역시 안 돼. 난 쓰레기야. 난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학대해요. 그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죠? 두고 봐. 내년에는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확실히 보여주지. 내가 이런 성취를 꼭 내볼 거야. 이런 식으로 오기에 차기도 하죠. 실패가 그러니까 나의 무능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를 무시한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상처 입은 그 자존심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모순이죠? 여러분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그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치열하잖아요. 늘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요. 그 1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굴레로 들어가는 모순에 빠지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 그 이면을 보게 됩니다. 어느 쪽도 정말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공, 실패, 그 아래에 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리는, 보여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너 시험에 합격하면, 너 취직하면, 너 연애하면, 너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너 이거 못하면 너 불행해질 거야 라고 하지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어느 때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피폐해지고 되게 무뎌지고 그리고 냉담해지는 게 우리가 이 어떤 흐름 속에서 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질문을 할 필요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도대체 성공에서도 불행에서도 지속적인 선과 평안,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좋은 것들을 간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은 진짜 우리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에서 40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진짜 실패가 어떤 일에 성취가 되지 않고 뭐가 잘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패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이게 정말 그들의 과업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정말 되게 특혜로도 느껴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이 그 성경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아이러니를 사실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경 연구만큼 사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그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팔수록 더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게 뭔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그 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만한 그 일에서도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만을 입증하는 데 몰두해서 잘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정작 그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필요 없고요,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성공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도 우리를 그분께로 초청하셨고요, 나에게 더욱더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주신 분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전적인 지혜와 모든 것들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라,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상황 모두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기 증명, 자기 혐오, 지독한 자기 몰입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을 거절한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실패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도르트 신조 제2교리 6항이 말하는 바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많은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흠이 있어서, 그분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분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도 그리스도만은 선택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완고함 때문이죠. 우리 완고한 의지 때문입니다.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만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록한 2025년 결산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이러할 겁니다. 나의 성취로 그리스도를 잊었고 나의 실패로 그리스도를 밀어냈다. 나는 1년 내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기만 했다. 난 1년 내내 주님을 거부했다. 이것이 우리의 리포트의 전부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절망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정말 그 실패로만 얼룩진 그런 절망적이고 너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한 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고 그분을 계속해서 선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택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취해서 감사를 잊고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을 그때에도요, 실패의 구렁텅이 속에서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내가 나약한 내가 싫어서 괴로워하면서 또 다시금 세상의 굴레에 들어가서 나를 입증하겠다, 결국 그 뺑뺑이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필사적으로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의 음성은,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준 것이란다.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준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교제하고 행복을 누려라.
그리고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단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단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보아라. 내가 너를 향해서 한 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로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엎치락 뒤치락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택을 확정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한 해, 그 한 해에 대한 결산을 이미 정해 두셨죠. 이것이 도르트 신조 7항이 말하는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들을 누렸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계속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정말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압도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은혜의 방편 3가지가 뭐죠? 말씀, 기도, 성례.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 기도, 성례 할 때 그 말씀이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기도, 성례가 이 은혜의 방편이 싹 다 모아져서 어우러지는, 쏟아부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 했죠? 예배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그 통로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도망치고 거부하고 주님을 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요,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노력해서 얻고, 그래서 잘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못하면 망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그 원리로부터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그 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원리로요,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를 매주 이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단지 아기일 뿐임을 알게 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들이 진짜 이제 갓난 아기가 천장에 닿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천장에 닿고 싶으니까 막 손을 뻗어요. 근데 손을 뻗는데 아기가 진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제 손을 뻗는 거예요. 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고 막 누가 해도 계속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 걷지도 못하는데 막 발에 힘을 주려고 하고 막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기를 보고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안쓰럽죠. 그렇죠? 그 아기가 지혜롭다면, 아기가 지혜로울 수는 없겠지만, 지혜로울 수도 있죠. 근데 아기가 지혜롭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아빠 안아줘, 엄마 안아줘, 나 저기 닿고 싶어,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그렇죠? 아기가 아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임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약하고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보게 하시죠.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일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 안에서 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부여하시는 거죠.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자신은 믿음직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믿음직스러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내미십니다. 우리의 보고서를 거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한 사람의 삶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아니고요. 우리의 보고서인데 한 사람의 삶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의 삶이 적혀 있죠? 그리스도의 삶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땠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성공적인 어떤 순간들, 그런 순간들도 그분의 삶에 있었고요. 그리고 실패 같은 순간들도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막 예수님, 와,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줄 분인가 봐, 이러면서 막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죠. 근데 반대로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신뢰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죠. 온갖 억울한 일들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많은 시선을 절대 떼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죠.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지금 마가복음을 따로 조금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이번 주에 이제 본 본문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계속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는 게 한가할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분주하실 때에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의 그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시기 위해서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그분이 오르셨을 때, 그분은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성취, 모든 그 결산 보고서를요, 우리의 실패의 성적표와 맞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내내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고 늘 하나님만은 선택하지 않고 바라보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벽하게 시선을 고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만점 성적표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최종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한 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우리의 성적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시는 그 최종 보고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정말 항상 평생 함께하고 싶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자주 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망치는 것 가운데서도 그분의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부단히 일하셔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왜 이것을 주셨지?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셨지?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올 한 해 실망과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로 또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나됨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한 해 중요한 것, 그분과의 추억, 그분과의 시간을 쌓는 것, 그분과의 관계의 시간들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적용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그룹에서 이제
은혜 결산 리포트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조장방에 좀 질문지를 공유를 했어요. 올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요. 뭐 꼭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이제 결산 리포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내가 정말 성공이라고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죠. 내가 되게 잘했던 것들. 그것들을 볼 때 나를 높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나한테 행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망한 것 같은 거, 실패했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자책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실까, 어떻게 이 시간에 인도하실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 해를 다시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미디어와 뉴스 등에서 사실 모두가 우리가 한 일,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한 해를 결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두가 자기가 한 일로 결산하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